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대로 이 시간에 힘차게 나 기뻐하리라 소리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아멘.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세상의 관심보다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강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각자가 모여 또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강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잠잠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인도해가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한 찬양단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앞에 세우실 때마다 가슴에 벅차오르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영육 균형 있게 잘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더 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후 시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영육간의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더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아프고 상처난 곳곳마다 권능의 손길로 쓰다듬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휴가 기간 동안에 거리를 이동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안전하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주어진 한 주간의 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 새롭게 마주하는 주일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건 먼저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 잘 전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22절 28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을 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 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간씩의 그 이중성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뭐 생각도 그렇고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남들이 볼 때는 뭐 100% 같이 보여도 또 이 마음 한쪽 어디였던가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또 결정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하나 욕심인데 이것도 저것도 다 갖고 싶다, 다 누리고 싶다는 그런 욕심, 이것이 이제 결국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이제 누가 보면 이중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로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둘 다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제 영적인 선택의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유가 진리는 다른 것과 양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이제 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 여지를 남겨둬요. 그들의 종교 생활에는 이것만 해라 하지 않고 여기에 뭐 정성을 좀 쏟고 그 외에는 또 당신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들에게는 어떤 모임 있을 때만이 또 본인이 찾아갈 때만이 종교 행위고 그 행위를 벗어나게 되면 뭐 좀 자유롭죠. 매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저들과 조금 다른 것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소지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활 방편은 개인마다 좀 다르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예수, 예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 우리는 이제 진리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리관이 조금 허물어지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도 가지고 예수와 반대되는 것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중성이라 그래요. 타협이라 그러고 이거는 성경에는 좀 더 좁게 이야기할 때는 범죄예요. 불신이에요. 뭐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금 위안받고 위로하기 위해서 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노.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제는 그거는 안 맞는 겁니다. 예수는 예수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하겠나는 여기 어떤 여지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 올곧죠. 타협 잘 안 하고 뭐 인간관계에서 올곧고 타협하지 말라는 말에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는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진리를 가졌으면서도 사람 관계는 유도해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 하면 마치 사람 관계를 다 적듯이 하고 지 혼자 떠들어대는 진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리의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의 핵심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진리의 주제예요.
그런데 뭐 예수 잘 믿는다 해가지고 가족 간에 다 인연 끊고 살고 직장에 가서 동료들 관계 다 끊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갈피하며 사람 파탄 내고 다투고 하면서도 지 혼자 신앙적이고 양심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진리관이 독단성을 가진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 독단적인 진리관은요, 자기가 만든 진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성경을 그렇게 오독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인 거죠. 이제 그것도 아주 나쁜 거고, 또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가지면서도 적당하게 또 세상 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큰 도둑질 도둑놈들 다 교회 뭐 장로고 뭐 목사고 다 그러잖아요. 적당하게 하는 그거 괜찮지 않냐. 뭐 내가 속된 말로 뭐 부정을 해서라도 돈 많이 벌면 복이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 유익되고, 뭐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논리를. 이거 여러분들 그거는 예수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오전 시간에도 감사 기도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교회도 정말로 참 뭐 구제라고 하는 그 정신이 살아 있으면 살만한 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적당한 데는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말로 없는 데는 바닥에 가야 있는데, 뭐 교회도 이렇게 물 날려나고 해보면 좀 큰 교회는 뭐 아무렇지 않게 총에서도 돈 받아내고, 또 큰 교회니까 주변에 다 큰 교회 목사들이니까 또 큰 교회 헌금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 교회도 이게 말은 구제하는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바닥에 사글세로 사는 그런 공동체는 허물어져도 누구 하나 돌아도 안 봐. 진짜로 돌아봐야 될 때는 그런 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데 큰 교회들이 좀 나서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때 이런 공동체 반듯하게 세워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숨어서 하지 말고 나올 수 있도록 해보자. 뭐 제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뭐 아예 가지도 않잖아요. 뭐 가봐야 기사거리도 안 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참 예수 믿고 진리를 선택했다는 건 뭘까 하는 생각을 다시 또 해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교단 신문도 뭐 하나 있지만은, 저는 참 그 신문을 대할 때마다 불쾌한 게 나타나는데, 그거 보면 뭐 성금 낸 거 하나게 프로야구들 홈런 좀 상주듯이 몇 백만 원, 기독교 뭐 발전성 몇 백만 원, 어느 교회 목사하고 둘이 딱 사장하고 둘이 들고 사진 찍는 거. 뭐 어느 목사가 죽었는데 뭐 얼마 구제 헌금해, 그거를 막 끝내면 저는 그 기증하는 거 내는 거 다 사진을 찍는 거. 세상 신문도 그렇게 크게 신문 안 내요. 그런 걸 보면 자괴심이 상해요. 자괴심이. 진짜 돈 내라는 거잖아요. 돈 내니까 얼굴 나오고. 제가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 본질이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놓쳤다는 걸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 나오기 위해서 구제해요. 교회 이름 크게 뭐 1,000만 원 어느 게 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래서 신문사 찾아가서 돈 내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데 현장에 가서 뭐 슬쩍 죽으면 안 되나요, 그런 거? 남 모르게 슬쩍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하라 했는데 슬쩍 하고 와버리면 하나님이 몰라주나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지려고 그래요. 신앙도 좋다 듣고 싶고, 야, 뭐 잘하네 하는 것도 듣고 싶고. 그게 오늘 이제 기도원에게 그런 흔적이 나타난다. 기도원은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그 미디안과의 대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명장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제 평안의 시대가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 영웅을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고 싶은 거죠. 왕으로. 그걸 왕이 되어 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아주 감동스럽잖아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안 된다, 되고 싶지 않다. 얼마나 여러분들 멋져요. 정말로 신앙 고백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뭐 구청장 시장 하나 하는 것도 뭐 뻔때려하려고 하는데,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고, 너희들 왜 믿음이 그러냐? 뭐 왕이 너희를 보호해 줄 줄 아냐? 하나님이 보호하시. 지금 이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신앙은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게 신앙, 올바른 신앙관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감동되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에게도 안 시킬 거고 자기 손자에게도 안 시킬 거고.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고백이에요. 다짐이에요. 뭐 조그만 교회, 인간 교회 하나 놓고도 세습을 해주고 뭐 이 난리를 지기는 세상에 왕을 쥐는 하기 싫어도 또 아들은 시킬 수도 있지. 나는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내 아들 시켜주면 안 되겠냐? 그런데 기도는 아예 완전 차단을 해버려요. 어디까지? 손자까지. 아예 그런 생각 내한테 말하지 마라. 참 이 교회 안에서 이 가족들 공동체가 무섭잖아요. 뭐 가족 공동체도 무섭지만은 뭐 조금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 좀 이렇게 색깔 있게 보잖아요. 뭐 저도 그런 오해받은 사람 목사 중에 하나지만은, 뭐 가족이 많다고 다 가족 해먹나요? 뭐 저를 뭐 따라온 뭐 제자들이 후배들이 뭐 같이 오늘 내가 뭐 해먹나요? 해먹는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뭘 하나 득보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가 불편하지. 그런데 친한 사람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기도원의 정신은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독단적으로 1대1이에요. 내하고 하나님하고 만나지 뭐 우리 가족이 뭐 하나님 단체로 만나요? 내 따르는 지인들이 단체로 만나요? 공과 사가 분명히 한 것이 이 공동체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 식구 챙기기 여념 없는 신앙의 교인들이 있어요. 자기 식구 챙기는 정말 겁날 정도로 자기 새끼 챙기고. 여러분 공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 뭐 자기 가족이 자기 새끼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고 교인이지. 뭐 나가서야 뭐 챙기든 뭐 먹고 댕기든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뭐 교사 인권 문제 자꾸 이제 터져 나오지만은 좀 지인작부터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지인작부터. 뭔 학부모들이 걸핏하면 특히 엄마들은 학교 가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뭐 그렇게 도사다니면 지하에밖에 없는 거예요. 학폭 뭐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유튜브에 한번 올라오잖아요. 정말로 참 그게 그러려나 영화인가 싶었는데, 요즘 뭐 청문회 하는 높은 사람들 뭐 자녀들 뭐 학폭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정말로 그 현실 속에 있는 이야기구나. 권력자들, 돈 많은 재벌가들, 이 정말로 뭐가 그 세계에 그놈 새끼들이, 그놈 자식들이 뭘 하고 있구나. 또 그걸 어떻게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이.
기도는 그런 걸 아예 차단.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 전리품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긴거고려, 금귀고리하고 뭐 옷하고 뭐 폐물들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기분 좋게 기도원에게 이제 바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원이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 하니까 에봇을 만들었다. 이 에봇은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에요. 겉옷. 마치 그 턱시도 같이 이렇게 뭐 우린가 두무임을 넣는 주머니가 있는 겉옷인데 맨 바깥에 입는 옷인데 그걸 이제 기도원이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오보라라는 그 지역에 이제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보관을 해놓은 거기에 이제 걸어 놓으니까 이 백성들이 대제사장은 실로 회막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걸치고 있는 그 에봇이 이제 자기 동네에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에게로 이제 신앙 영적 문제를 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에봇 기도원이 걸어오는 에봇 거기 가서 이제 마치 그걸 보면서 대제사장을 성전에 회막에 갔다 온 걸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그 여기 보면 그것이 음란하게 만들었다. 그게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가 되면 회막에 가야 되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는 안 가고 옷 한 벌 앞에 가서 금으로 만들어 옷 한 벌 앞에 거기 가서 이제 종교 신앙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도 왕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사마리아에 이제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이제 이래가지고 정치인들이 갈라버리는데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뭐 구약에는 장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 데서나 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 지금이야 이제 주님이 오셔서 공간이 오픈됐지만 그때는 공간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그걸 사유화시켜 버린 거예요. 개인화. 이제 이것이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해놓고는 뒤에서는 엉큼하게 자기가 사유화된 종교를 백성들에게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것이 기도원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이 올무라는 이거는 큰 고통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교회 안 가고 뭐 유튜브로 보는 게 뭐 예배냐? 죽고 나서 하나 교회 가야지. 이제 그래 교회파가 있고 그 비대면파가 있고 대면파 비대면 이런 나누어졌잖아요. 이건 이 논리는 여러분들 구약 논리예요. 지금은 이제 비대면 대면이 없어요. 지금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엎드리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구약에는 이제 지정된 곳에 가야 되는 시대. 그런데 기도는 지금 백성들을 거기로 인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해놓고는 뒤로 돌아서서는 엉큼하게 지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백성들을 엎드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영적인 이중성이에요. 영적인 이중성. 그래 이제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뭐 약간의 이런 이중성은 다 있어요. 이제 공간이 오픈된 오늘 신약 시대 이 시대는 뭐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보면 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예배 드리러 와서 1시간을 앉아 있다 가는 사람이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온 신경을 다 다른 데로 보내고 있는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서도 나는 예배 드리고 왔다.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이중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가. 뭐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좋은 점 나쁜 점 구분해내지만은 실제로 참 우리 자신들에게도 올곧게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나약함이 있고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내 인간적인 건 내 영역은 작게 만들어주고 최대한 하나님의 영역은 넓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도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반 가지겠다. 앞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지 사유와 에봇 하나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백성들 거기, 그럼 백성들이 거기 갈 때마다 전부 기도원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도원이 여기 이걸 만들어 놔서 우리가 거기 안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참 기도원 참 고맙다. 이렇게 기도원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 이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심하는 거는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최소화시켜 나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뭐 살다가 죽음이 오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최소 아니고 완전하게 털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면서 우리 삶을 최소화시켜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더 늙어가면서 자꾸 욕심만 사회에서 더 모아야 더 가져야 더 낳아놔야지 이게 이제 바로 이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주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뭐 기도는 그래 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똘똘 뭉쳐놓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거 자식들 주면 되지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평생 살게 한 모든 것 자식 주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 주신 것들이에요. 자식들한테 넘겨주라고 돈 주고 건강 주고 뭐 재능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네가 다 사용하고 얻느라 나는 너를 위해서 준 거지 네 새끼 위해 준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건 우리는 이것을 대물림을 해. 절대로 하나님 하면서도 내 영역을 안 놔. 에봇 하나 만들어 놓고 자식들 거기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꿇어 엎드리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서 조금 배워야 될 교훈이다. 결론적으로 정말로 왕이 되기 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영역은 넓혀 크게 만들어가고 내 영역은 자꾸 축소화시켜가면 세월이 갈수록 나는 자꾸 작아져야 돼. 없어져야 돼. 그래야 갈 때도 편하게 가지. 가진 게 많으면 여러분들 가는 게 버거워요. 가는 게 버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인생 100이다 100세다 하는데 여러분 100세까지 살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모으는 것 가지고 누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평생을 살아오도록 이만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곳으로 흘러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 호련히 갈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제자 내 성마비 공동체 다음 주일 밤에 이제 학교에서 올라가 보려고 이제 시간 맞추고 있는데 그래 뭐 이제 1호예요. 그 애가 목사가 된 게 1호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학 다닐 때에 이제 이렇게 보호받고 오니까 휠체어 타고 이래 와서 이제 그래 다른 교수님들은 뭐 별로 교회를 안 좋아해 성격이 좀 못됐어요.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말을 탁탁 해버리고 막 긁어치면 막 고함 지르고 이러니까 근데 저하고는 참 잘 놀았고 잘 통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마지막 날 어느 날 강의를 하면서 그 10월 마지막 밤 노래를 아는 사람 한번 불러보라 하니까 그 놈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뜨뜻뜨뜻 하면서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뭐 성령의 감동보다 그놈 그 노래 감동을 더 받아. 그래 이제 그게 이제
10월 마지막 밤만 되면 매년 안 빠지고 노래를 저한테 지금도 보내줘요. 근데 이놈이 저로 그래서 이제 안수 주니 못 주니 막 이랬을 때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 안수해서 이런 사람 또 만나서 하면 된대요. 그래서 5명인가 그래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 뭐 뉴스에 보는 대로 그대로 뭐 그렇게 됐는데, 그래 뭐 학교에서도 조금 이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하면 되는데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조금 많이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도 뭐 동기들하고 해가지고 뭐 좀 되는 것 같아요. 성심성의껏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의 영역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건 넓히자, 내 거는 줄이자. 이거 이제 기도는 이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를 다 가지면 고통이 와요. 괴로움이 찾아와요. 올무가 되었더라. 두 개는 다 못 누려요. 여러분들 가질 수가 없어요. 누리면 고통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의 이 양면성을 보면서 내 삶은 어디 지점에 와 있는가, 내 신앙과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